어제 이어서 본문의 법도의 문자적 뜻인 교훈이 있는 명령을 중심으로 한 말씀이 나를 살린다, 지킨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공산주의를 언급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으면 공산주의, 진화론, 무신론, 속지 않는다를 강조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화론 격파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신론을 이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세상에서 만나는 죄의 유혹들을 이기는 또 보호하는 방패와 산성이 됩니다. 곧 영적 전쟁이 마귀 보고 귀신 보는 것만이 아니라 사상, 이념, 아이디올로지, 이데올로기와의 싸움도 있습니다. 역사상 교회를 핍박했던 큰 세력들이 있습니다. 신약시대 로마 제국, 또 신약 이후 이슬람 제국, 20세기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에 의해서 순교한 기독교인의 숫자를 파악하는 학자들은 구소련권에서만 1,500만 명이 순교했다고 추정합니다. 구소련 당시에는 파악이 안 되다가 구소련 망하고 나서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추정을 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아예 추정 자체가 안 됩니다. 공개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도 마찬가지이죠. 제가 Voice of Martyrs, 순교자의 소리란 이메일을 받아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순교하는 성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로 이슬람권에서 순교하는 선교사나 성도들이고 공산권에서 순교한 또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라오스 순교 이야기가 많아요. 라오스가 공산주의 국가인지 몰랐는데 이제 공산주의 국가랍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은 유물론 materialism입니다. 사람이 물질적 존재이지 영적 존재가 아니다. 사람에게 영혼 이런 거 없다. 그 말은 천국 지옥 없다. 하나님 마귀도 없다가 됩니다. 공산주의가 유럽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대적하는 것은 결국 기독교입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할 때 그 종교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공산주의는 천국, 지옥, 영혼, 죽음 이후 사후세계 부활을 인정 안 합니다. 성경 안에도 공산주의자 같은 부류가 나옵니다. 사두개인이에요. 사도행전 23장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부활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사후세계 애프터라이프 죽음 이후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천사가 없다는 것은 마귀 귀신도 없다가 됩니다. 마귀 귀신이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도 없다, 영적인 것이 없다. 공산주의 유물사관과 같죠. 사두개인의 주장과 공산주의의 주장에 교집합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당시 유대교 안에 큰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그룹, 바리새인 그룹, 사두개인 그룹. 두 부류로 또 나누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제사장을 사두개인에 넣기도 해요. 근거는 다윗 시대에 사독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사독에서 사두개인이 나왔다로 추정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다 말합니다. 곧 유대교를 이루는 큰 두 축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그 사두개인은 유대교의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주류 정통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을 보면 공산주의와 같다는 거예요.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죽음 이후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인인데 공산주의자가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표 인물이 칼 마르크스입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이죠. 그래서 공산주의를 마르크스시즘이라고도 부릅니다. 마르크스 집안은 원래 유대교 랍비 집안입니다. 할아버지 랍비, 외할아버지 랍비이에요. 그런데 마르크스 아버지가 유럽 살아보니까 주위시로 사는 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로 개종을 합니다. 마르크스도 어릴 때부터 개신교인으로 성장합니다. 마르크스가 고등학생 때 졸업 논문이 이겁니다. The Union of Believers with Christ according to John chapter 15. 요한복음 15장에 의한 신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거 논문으로 썼던 사람이 마르크스입니다. 특이한 사람이죠.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유대교 랍비인데 아버지는 개신교로 개종하고 본인은 개신교인으로 성장하다가 다 유대교의 하나님도 기독교의 하나님도 없다는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구소련을 공산화한 레닌도 주이시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로 하면 이스라엘 정당 중에 공산당이 있습니다. 당명은 하다시로 이스라엘 국회의원이 120명인데 3명이 그 공산주의자 국회의원이에요. 미국에도 공산당이 있지만 국회의원이 나오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은 공산당이 3명이나 국회의원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이 공산주의가 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사두개인에서 찾습니다. 영도 천사도 부활도 없다 해서 그래요. 지금도 유대교에 사두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신학을 따르는 랍비들은 천국 지옥 없다고 가르칩니다. 근거는 구약 성경 안에 지옥이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자적으로 구약 성경에 지옥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지옥을 처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사두개파 유대인들은 죽음 이후 천국 지옥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오직 유일한 것은 이 땅의 삶이죠. 모든 소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땅, 부동산, 보석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유대교의 실천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유대교 랍비에게 수업료 내고 10주 교육을 받아서 압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한 사상과 이론입니다. 원래 마르크스 이론은 원시 공산사회, 노예 농경사회, 봉건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로 역사가 발전하다가 자본주의가 자체 모순으로 극도로 타락하면 스스로 붕괴해서 공산주의가 온다입니다. 역사 발전의 마지막 단계가 공산주의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자본주의 하다가 자본주의가 망해서 공산주의가 된 나라는 없습니다. 도리어 첫 번째 공산주의 국가인 러시아는 농경사회에서 자본주의 해본 적도 없는 나라가 공산주의자가 국가가 돼요. 애당초 이론 자체가 증명이 안 되죠. 그래서 구소련을 대표하는 러시아도 이미 공산주의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마르크스의 할아버지가 유대교 랍비고 아버지와 자신은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 잘 압니다. 공산주의자들도 또 유럽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 이야기 잘 알죠. 공산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성경 본문 중 하나가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소유를 다 교회에 놓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갔다입니다. 바나바라 불리는 요셉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죠. 또 그거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 따라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걸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유명한 명제를 만듭니다.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s.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받는다 이에요. 이거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사유재산 다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럴듯하죠. 틀린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교회의 실천은 교인들이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자발적으로 한 거지 강제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국가 공권력이 강제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또 자본을 뺐죠. 그리고도 성경은 교회에 그런 실천이 있었다를 증거하는 거지 모든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다른 교회인 안디옥 교회나 바울 서신에 나오는 교회들에서 사유재산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없고 그렇게 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면 달란트 비유에서 이자와 은행이란 단어를 쓰십니다. 사유재산 인정하신 거죠. 구약 성경에도 개인의 재산에 대해 부정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곧 예루살렘 교회가 일시적으로 각 교인의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 갖는 일시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었다를 말하는 거지 모든 교회가 이후 모든 교인들이 그대로 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공산주의가 교묘하게 속입니다. 우리 자녀들 상급학교 진학해서 그런 거 배우고 속을 수 있습니다. 다
다 같이 나눠서 다 같이 잘 살자. 공평하지 않냐? 이런 거 말합니다. 그러면 북한, 라오스, 쿠바 되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의 구호 중 하나가 쌀이 사회주의다입니다. 배불리 먹여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구호가 있다는 것은 제대로 못 먹는다를 말하는 겁니다. 한국이 쌀이 민주주의다, 쌀이 자본주의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결국 예수 못 믿게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을 속이는 것이 꼭 귀신이 꿈에 나타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세상, 친구들 통해 듣는 이념, 사조, 사상에 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분별력이 우리와 자녀의 정신세계도 나라와 민족도 살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듣는 여러 가지 이념들, 주의, 학문, 사조들로부터 자기 믿음, 영혼의 구원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학교 통해서 믿음 제대로 세워야 돼요. 그냥 세상 공부만 잘 시켜놓고 세상 나가면 하나님 없다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자신도 삶도 죽음도 죽음 이유도 지켜냅니다. 본문이 말합니다. 주의 법도가 나를 살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방패와 산성이 되는 거예요. 한 말씀 붙잡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한 성경 붙잡고 세상의 사조를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와 자녀를 살려내는 은혜와 역사,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와 자녀에게 늘 말씀 붙잡고 죄의 유혹을, 세상의 미혹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전신갑주가 돼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믿음과 죽음 이후 영원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새벽기도의 실천에 복을 주시고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